어느 지역에 선교지에 가는데 한 1년 반 전쯤에 북한에서 나온 아이인데 엄마가 제3국에서 지금 집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아들 보고 나오라 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한 1년간 말씀 받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나온 2달밖에 안 됐는데 복싱 관장님을 만나가지고 인천 순복교회 집사님이신데 탈북자 애를 좀 이렇게 프로로 키웠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보내봐라 하더니 어제 프로 데뷔전이 있었는데 가서 프로가 되어졌고 홍수환 씨가 전설적인 복선대 같이 사진을 찍고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9월 며칠 날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의 상륙작전 그 기념일 날 인천에서 이제 대회가 또 있다는데 그때 이 아이를 정식으로 이제 1차전 이제 치르게 되는 프로로 이제 치르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2달 정도만 집중해서 훈련 받고도 이렇게 이제 프로로 전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집중할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이의 앞길에 복음을 가진 탈북자 소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이번에 우리 24일, 25일 우리 정교인 수련할 때 이 아이가 잠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현이의 장래에 권투 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오늘 가운데 3가지 근본과 회복과 도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능력운동을 우리 회복해야 되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했던 로마 운동의 도전도 우리가 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던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붙여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대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홍콩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좀 강의를 하라 해서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송도교회 나오고 계신 김남옥 장로님 그때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목사님 단동에는 안 들어갑니까? 제가 단동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고 북한이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교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내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내 친구 2명인데 그곳에 가서 좀 친구들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적어서 그 친구분 되시는 분들을 전도해서 영접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 중에 그때 복음 받았던 부부가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 어디 취직할 데 없겠습니까? 한국에 왔는데 취직할 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침 거기 하나님의 인도겠죠. 우리 덕평에 우리 훈련원이 있고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김경호 장로님 학교 학생처장 하시는 김경호 장로님이 목사님 조선족 4분 일할 사람 없습니까? 있다고 이래가 소개했는데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지난주에 그 합숙 때문에 가보니까 장로님이 되어 계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2분이 학교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생활비 많이 쓰는데 학교 안에서 이제 밥을 먹고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돈을 전부 모아서 압록 강변에 집도 사고 사업할 자금도 준비하고 아들도 일본에 유학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똑같이 복음 받았던 조선족 분이 계시는 민박을 하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니까 뭐 제가 가면 말씀을 받는데 잘 말씀을 시큰둥하게 분명히 영접했고 또 예배도 구원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봉고차를 가지고 그 다음 번에 외제차를 좋은 걸 끌고 다니시는 거죠. 조선족이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봉고차를 가지고 저 장백현에 백두산 밑에 장백현에 가서 북한에 나오는 뭐 도자기 같은 거 받아왔다. 도자기 받아왔는 줄 알았는데 아마 그때 마약을 받아왔는가 봐요. 그 겨울에 산 꼭대기를 막 달리다가 봉고차가 한 30m 밑에 추락했는데 그때 뭐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침을 박아가지고 묶어놨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병원 생활 한 2년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절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그 북한에 나오는 마약을 운반하게 됐고 이 마약에 걸려가지고 지금 무순이라는데 심양 옆에 무순의 교도소가 있는데 종신형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복음 받았는데 한 사람은 축복받고 지금 은혜 받고 장로가 되어지는, 한쪽에서는 완전히 무기형 받아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 눈으로 똑같이 영접시킨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그리 돼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놀랍죠. 미국에 지금부터 오래전의 일인데요. 주일학교에서 아이 둘이가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중등부 올라가면서 교회 가봐야 매일 같은 소리, 뭐 예수 믿으라 싫다고 우리 세상적으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두 친구가 술 마시고 뭐 이제 막 세상적으로 막 나가는 거죠. 매일 방탕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또 같이 방탕의 길을 가는데 교회 앞을 딱 지나는데 게시판에, 밖에 있는 게시판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구절 딱 있는 걸 보고 한 친구가 발걸음 딱 멈췄어요. 그래, 왜 그러냐? 빨리 가자고 하니까, 아니, 저거 보라고. 내가 지금 사망의 길, 우리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저거 뭐 처음 보냐고, 매일 들었던 얘기 아니냐고, 가자고. 아니다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망의 길을 갈 수 없다. 한 사람은 교회로 뛰어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세상 길로 가고요.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래요. 한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이 탁 던져졌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취임, 클리브랜드 취임식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헤어졌던 친구 한 사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한 사람 사형장에 끌려가야 되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 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지만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중신학원 3학기 어제 종강식이 있었는데요. 오베시라고 하는 파키스탄 전도사님이 오셔서 어제 영상물을 들어주면서 1시간 반을 간증을 하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 울었어요. 파키스탄에 유학 온 한국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한국에 따라가자 한국에 오게 됐는데 모텔, 지나놓고 보는 모텔이라는 거죠. 네가 한국에서 좀 있으려고 하면 돈을 바꿔야 돼. 돈을 바꿔줄 테니까 돈을 한국 돈 바꾸기 위해서 맡겨라. 그럼 몇천 불을 맡겼는데, 몇백만을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뭐 비행기 표를 구해야 되니까 어느 직장에 가서 이 2달 동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주더래요. 월급 달라 하니까 자꾸 때리더래요. 그래서 월급 날짜가 이런 날짜인데 날짜에 오라 가니까 폐업 벽불이 없어졌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안산에서 외국인 교회 찬양하는데 거기 가서 찬양 부르다가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동생에게 삼촌에게 전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자꾸 예수를 전하니까 너 진짜 예수 믿으면 그곳에 살고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는다. 가족들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97%가 무슬림인데 1.7%가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께서 그 예배당과 그곳에 계속 불을 지르고 테러를 하는데 테러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냥 나도 무슬림 믿겠다, 알라신 믿겠다 이러면 끝나는데 대우받는데 복음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죽어도 예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너무 제가 그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전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완전히 나태해져 있는데 그들은 생을 걸고 죽으자 사느냐는 가운데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봐서 우리 교회 와서 낮은 시간에 참 성도들 볼 수 있도록 좀 그걸 전쟁을 해달라 이런 부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 다녀왔는데 똑같이 숨어가지고 지금 말씀 받는 자매들 있잖아요. 농촌에 한 마을에 5명인데 2사람은 남편들이 따라다니니까 못 오게 되고 3명이 나와서 말씀 받는데 그중에 2명이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파서 입원해 있고 머리가 아픈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데 복음 받은 남자인데 복음 받고 완전히 거짓말까지 나온 자매들이죠. 그런데 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만은 목사님 두 바퀴가 노래를 자꾸 듣는데 눈물이 나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 부르면서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찬양 CD를 갖다 줘야 되는데 제 노래를 갖다 줬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저 자매가 남편이 24살 자기보다 더 많고 나이가 60몇 살 돼서 지금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저 자매가 일당 받아서 농사도 없어가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애들 먹여서 애들 딸 둘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탈북자 목사님 와서 성경 왜 알리는 것 막 이렇게
자꾸 나무라 꾸중을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사실 여기도 오늘 못 올 걸 억지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불렀어요. 얼마 받고 일하냐 하니까 하루에 70원 받고 일한다. 나무 심대, 가로수와 그 이제 아파트 짓는데 나무 심대 뭐 나무 심는 일을 주로 하러 다니는데 하루에 70원.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2,000원 정도 그 사람의 한 달 월급 좀 되겠죠. 제가 지어주면서 너무 살기 힘들대요. 하루 70원 받고 그것도 일이 있어야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이렇게 힘들게 팔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망이 없지 않냐. 소망 없대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봐라. 내가 지난번에 탈북자 목사님 책을 안 주더냐. 평양에 정치장교로 있다가요. 이 사람이 친구가, 이 사람 구인인데 우리로 말하면 계급이 중령인데 안전부, 사회안전부, 경찰 계통에 있는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읽었는데 첫 장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는 뭔 개똥 같은 소리냐. 덮었대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조선 TV조선에 보면 이분이 심주일이라고 부천의 창조교회 목사님, 탈북자 목사님 자주 나오죠. 그분 얘기잖아요. 근데 친구가 너무 그 믿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재미를 느낀 거죠.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버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북한에서 이제 한국 나올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1년 동안 남의 집에 일하면서 성경을 14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왜 14번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보가 나오는데 14대 계속 나오기 때문에 14대마다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성경을 14번 읽으면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일하면서 14번 읽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그 일하고 있는 자매님 그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토마토 같은 거 하는 이 자매님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복음 받은 지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성경 2번 읽고 3번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딸이 각자 엄마하고 딸이 와서 남편이 죽고 넘어와서 따로 팔려가는데 성이 달라요. 근데 딸에게 전화해서 무조건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너 와라. 이 딸이 뭐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그 이제 동네 최고 책임자 추장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촌장을 찾아가 얘기하니까 신분증 잃어버렸다고 이걸 가짜로 끊어줬는가 봐요.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26시간 걸려서 왔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2번 공항이 차에서 다 조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여주고 해서 왔다 하면서. 근데 이 자매도 이제 복음만 한 달 좀 됐는데 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얼마나 이제 말씀을 잘 사모하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자매를 만났는데 전에부터 만나던 자매들 중에 이런 얘기예요. 저 어떤 자매가 하나 더 있는데 저 사람 분명히 북한에서 나왔는데 조선족이라 얘기하고 우리 북한 사람 모임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어쨌든 나를 한번 만나게 해라. 알아대놓고 만나시지 못. 이번에 와보니까 갈급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여기 온 지가 17년 됐고 아들이 잘 크고 있고 한데 탈북자들 모임 오면 위험하니까 잘 나오지 않고 조선족 흉내를 내고 다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 토요일 날 오게 되고 주말 부부가 됐는데 부인도 돈 벌려야 되니까요. 멀리 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니까 남편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고 여자들이 자고 갖는 그런 머리카락도 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남편보다 따지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는데 남편이 아예 방을 따로 쓰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래서 이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갈급해져 가지고 이혼도 아니죠. 뭐 신분증이 없으니까 제가 남편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까? 근데 애를 달라 하니까 애를 안 준다 그래. 그래서 자기는 한국 가고 싶어 남편도 버려버리고 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어떨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남편이 지금 잘해주고 돈 잘 벌어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필요 없지 않았냐.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그게 이제 축복받는 길이다. 제가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언제 또 오실 것이냐 말씀으로 좀 키워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죠. 또 다른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를 만나보니까 우리 탈북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은 지 몇 달 지났는데 성경 2번 읽고 이제 3번째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하는 반찬가게 가서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7시까지 일을 하고 오는데 뭐 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 잘못하면 막 너무 사장님 성질이 급하대요. 그런 가운데 지하 세 방에 이제 딸하고 같이 있는데
400원 월세를 주고 있대요.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근데 막 곰팡이 냄새에다가 벼룩하고 너무 벌레도 많고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 목사님 거기 하룻밤 자는데 죽다 살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지하방을 400원짜리 옮겼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곰팡이 냄새나 이런 거는 나지 않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세 3달치를 주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성경을 3번째 읽고 있다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똑같이 그 탈북자가 14번 성경 읽었다는 1년에 14번 읽었다는 책을 갖다 줬거든요.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성경 14번 읽으면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정말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북한 살릴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 사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생활 하나 책임 못 지는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근심을 겸해서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미국에 잠깐 가서 집사람이 이달 29일 날 돼야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도록 돼 있어요. 지금 뭐 손주와 같이 이렇게 손주를 좀 키우고 기도로서 좀 양육하겠다가 있는데, 가기 전에도 이제 시골에 장인 장모에게 전화드렸고 갔다 와서도 다녀왔다 전화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늘 전화하면 장인어른이 몸이 너무 허약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괜찮다. 뭐 담이 좀 맞춰서 침 맞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줄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제보다 새 선배면서 신학 같이 다니는 절친한 친구 선배 목사님이 그 이웃에 계시면서 저희 장인 장모에게 늘 이제 신경 써주는 분이 계시는데 카톡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 장로님 며칠 내로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했습니까? 입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고 잠깐 다녀와야 돼. 집 오지 말라고 뭐 때문에 오냐고 못 오게 하는데 입원하셔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보면 안동 성서병원에 그 교회 옆에 교육관을 짓는데 쓰레기 같은 거 치운다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몸이 이제 85세시고 몸이 1m 75의 키에 30kg 나가시니까 어떤 데 얼마나 말랐는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뼈가 이제 뭐 골다공증 이렇게 약해져 계시겠죠. 그럼 뼈가 부러져 가지고 자꾸 아프다는 데 가서 병원에 안 나와서 CT 찍어 보니까 뼈가 부러졌다. 이래서 기부술에 계시단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걱정할까봐 너희들 미국 갔다 오고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일이 바쁜데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신경 쓰고 걱정하는 걸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 좋은 것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주안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차를 그때 보면 그랜저하고 몇 대를 이렇게 굴리시더라고요. 부인에게 돈 주면 헌금할까 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랜저 몰고 가서 양파 한 단도 자기가 직접 사다 줘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차를 태워서 저 고속도로 입구에 가서 내려놔. 늘 이제 애를 먹이는 거죠. 부인 되신 집사님이 낮에 목욕탕 간다 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펑펑 우시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또 지금 들어갔다가 어디 갔다 왔나 하면 교회 가서 울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하니까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해도 괜찮다. 왜 바른 말하고 얻어맞고 그러냐.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차를 몇 대씩, 좋은 집도 몇 채씩 가, 땅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막 세계 챔피언 대회 가서 그 상 주고 하는데 몇백만 원, 그 당시 돈으로 몇백만 원씩 내고 가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후원자가 내가 이렇게 하시네. 어느 날 보니 이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다 걸고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딱 앉았는 거죠. 웬일이냐 했더니만은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됐대요. 지금은 하도 오래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많이 받으시고 축복 받으셔서 복음 위에서 마음껏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원산업에서 참치 있잖아. 동원산업에서요 통일기금 마련하겠다. 전 임원들 다 동참해라. 이번에 축구하는데 그에서도 다 동참하고 통일기금 자금 마련하는 전체가 다 우리 백성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통일 자금에 막 돈을 내놓지 못하지만 통일을 놓고 복음 통일을 놓고 저 북한을 놓고 탈북자 신학생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풍랑, 이유 있는 풍랑입니다. 이유 있는 풍랑. 지난주에 풍랑 만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주의 때문에, 경험주의 때문에, 다수주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결박당했고 포승절에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간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인솔자가 봤을 때 죄수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죠. 외관상 보니까 바울은 그냥 죄인같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자를 준비해놓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거든요. 바울에게 맡겨진 영혼이 나옵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에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 276명 중에 몇 사람은 죄수로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900년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에 지금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 아주 배경 있고 능력 있고 아주 그 엘리트들입니다. 그 276명의 영혼들을 전부 네게 맡겼다. 왜? 어떻게 해요? 그냥은 말 안 들어요. 엘리트들이. 예수님 말을 듣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말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 갈급하게 만들었고 여기 타고 있는 전부 네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장면이 오늘 2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8장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겨울 나도록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바울이 있는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276명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면서 다 영적으로 복음 전했겠죠. 그 섬에 있는 사람 다 전도를 했단 말이죠.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2001년인지 2000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 기자, KBS 프리랜서 기자 따라서 연결 쪽에 가 있었는데요. 밤 9시, KBS 9시 뉴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 딱 끝나고 난 뒤에 왕종건, 이지연 아나운서가 이산가족 찾기 심야 프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 달 가까이 길게 했죠. 하는 가운데 제3국 현지 나오십시오 하는데 연길에 있는 유학생 방에서 우리 유학가 있는 한국 사람의 그 유학생 방에서 토요일 저녁에 그걸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경찰 다 퇴근해버린 시간, 당직 싸움에 있을 시간에 생방송으로 나오고 없어져 우리가 숨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비워놓고 거기 가 있었는데 낮에 미리 그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조교라고 하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통해서 이제 10몇 가정이 나와서 10몇 사람 나와서 미리 한 열 가까이 합숙을 하면서 아파트에 있으면서 방송 연습을 하고 모자를 눌러서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방송 나오게 되는데 밤에 오늘 밤에 디데이 잡아서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낮에 제가 하루 종일 가서 그 연습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저 그냥 가서 이제 연습하는 거 막
방송은 안 나오죠. 실제로 지금 연결해서 제3국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북한에서 나온 열 몇 명을 네가 빨리 영접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계속 복음전을 다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막 일에 치이다 보면 순간순간 그걸 놓치거든요. 바울이 지금 현재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그곳에 자기에게 맡긴 276명 통해서 또 그 섬에 있는 사람 전부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바울, 전도자 바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로 4절에 보면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열 나흘 동안 해와 달을 별도 못 보고 계속 파도와 싸웠잖아요. 겨울입니다. 추운데 계속 폭풍이 이 파도와 더불어 옷이 뭐 다 젖고 열 나흘 동안 먹지 못 자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이제 막 골아 떨어졌겠죠. 막 피곤해 지쳐 있겠죠. 불을 피워서 밤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가운데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다발을 가져와서 불에 툭 던져 넣으니까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그 뜨거움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대. 독사가요.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을 살인자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 누구든지 자기 수준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하니까 로댕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옆에 내가 몰라 보다 큰 랭을 하는데 오뎅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내가 또 그걸 보고 덴뿌라라고 이렇게 컨닝을 했다고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발가락이 이렇게 집에서 뭐 청소하다가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부러졌어요. 기부스 해가지고 목발찌고 몇 달 다녔죠. 그런데 뭐 다니다 보니까 핵심 훈련 같은 잘 못 가고 또 딸이 이제 셋째 애를 낳아서 그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해서 못 갔더니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한 거죠. 사랑의 교회 박 목사 무리해서 교회를 옮겨가서 빚이 많아서 지금 현재 사모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1절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단다. 제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는데 금방 팍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둥둥 부어서 독이 올라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을 바꿉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신이라. 금방 살인자를 했다. 금방 또 신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일부러 뱀 집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독을 일부러 마셔도 괜찮다 그 얘기 아닙니다. 성교지 가서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키신다 그 얘기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바울이 루스들에 들어갔더니 성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얼굴을 쳐들고 바울의 말을 막 청종하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의 믿음 있는 걸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걷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요. 바울을 보고 신이 나타났다. 제사 올리겠다 막 이렇게 나온 거죠.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단순한 그리스도만 전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지난번에 줬던 거 쫓던 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 호흡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정치 경제 모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건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단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선교, 후대 세우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저도 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좋은 집 짓고 잘 살아봐야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 복음에 충격이 되어버렸냐.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안양동부 김동훈 목사님 저하고 미국에 처음 갔어요. 달라스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막 말씀 전하고요. LA에서 집회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가서 말씀 받고 호텔에 와서 이분들과 계속 팀 쌓여가고 또 말씀 받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김동문 목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맛이 간 것 같다. 미국에 난생 처음 와서 24시 마트도 한번 안 가보고 말씀만 전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냐. 요즘은 가면 좀 누립니다. 이제 구경도 좀 하고. 그런데 뭐 그걸 봐도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 선교인데요. 보블리오,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7절을 보니까요. 그 멜리데 섬에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8절에 보니 그의 부친이 열병이 나고 이질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주변에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소문 듣고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일일이 다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병이 나왔고 제자들 세워놓고 석 달 후에 떠나게 되는데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회의를 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내년 5월 달에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임직식 할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중직자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세워서 늦다. 언제 세계복음 하겠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부터 바꾸라. 이래가지고 총신 졸업한 애들을 성지순례부터 보내버리거든요. 평생 60년도 목회, 60세 되도록 목회하고도 성지순례 가기 어려운데 졸업 여행을 아예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눈 확 열고 세계를 보고 뛰어나가는 거죠. 나이 많아져가지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를 키워내자. 그래서 언제 유대인들을 이겨내겠느냐? 3단째 이겨내겠느냐?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네 동족에 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라. 그 장로들이 그 전 백성들에 다 전달하도록 해라. 장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4장 29절에 장로들이 모세의 전달 사항을 백성들에 전달했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1장 10절과 3장 2절에 보면 유사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유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 장로들과 유사들이 전해라 그랬거든요. 자, 민수기 11장 16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막 백성들 자꾸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에 내가 생명 그다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직자 장로 70명을 세워라. 네가 혼자 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그 나누어서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70명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전 중직자들이 전 지역을 흩어져 가지고 말씀운동 이렇게 자기 일 다 하면서 말씀운동 일으켰는데 그곳 전체가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로마서 16장의 목표입니다. 중직자들의 목표는 로마 16장입니다.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릴 만큼 축복받아서 세계복음하는 중직자들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중직자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장로 시켜주세요. 장로는 평생 한 번 되는 건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장로식 임직할 때 우리가 총회 어르신 많이 모시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든다. 임직헌금 그렇게 장로님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야 안 되겠냐? 안수집사 한 500만 원 해야 안 되겠냐? 하겠다는 거죠. 이래 놓고 안수 받고 난 데서 어디로 사라져버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멀리 간 게 아니고 이웃교회 가서 목사님들끼리 저희들 또 만나거든요. 어이 박 목사 너 교회 있다고 우리 교회 온 사람 있잖아. 예. 사랑의 교회 자기가 다 지었대. 그래서 여기서는 헌금할 돈이 없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좁습니다. 다 만납니다. 목사끼리 다 통합니다. 보게 될까요? 장로쯤 되면요. 진짜 생을 걸고 그 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아멘? 장로가 뭐 농담입니까?
근데 임직헌금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직 오래전에 받고 헌금 못하신 분들 탕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계신 분들 늘 눌리겠죠. 안 하고 버티기를 잘했네. 그렇습니까? 임직헌금 몇백만 원, 1,000만 원 못할 정도로 응답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몇 억이라도 해야죠. 아멘? 우리 절대 얘기하지 말라 해서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송도 계신 여자 장로님 계시죠? 다른 데서 임직 받았습니다. 그분이 따라와서 탈북자 선교하는데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100만 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복음 위에서 사니까 매달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데요. 해마다 탈북자를 위해서 몇 천만 원 헌금하죠. 2천만 원, 3천만 원 헌금하죠. 건축업도 몇 천만 원 했습니다. 올해도 또 했습니다. 10의 5조를 헌금한대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중직자를 세우는데 안수집사 권사님은 교회 소속 괜찮은데요. 장로인도 교회 당회 소속이지만 노회 고시를 봐야 돼요. 내년 5월 달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할 때까지 임직식 헌금을 내는 사람만 안수하고 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표는 당선됐지만 피택된 거고요. 그 응답 못 받으면 임직 받는 거 좀 미루세요. 그 정도 놓고 기도하세요. 아직도 10달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탕감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4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임직 받고도 아직도 한 푼도 임직 헌금 100만 원도 못 하신 분들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탕감에다가 안 해야 되네 이러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는데 임직 헌금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날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고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전도와 선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다짐한 교회 중직자를로 오늘 세움을 받습니다. 투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시고 사단마귀 좀 더 틈 못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